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여서 5월달 우리 청년부 워십 밴드나 예배 모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God of all men.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I will
다시 고백합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목소리 높여서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날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은 내 소망,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아멘.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날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로 와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날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그들만을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 버리고 모든 우상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마음 청년부 5월달 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 생명의 열매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원래는 없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이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만 바라고 갈망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글로 먼저 한번 읽고 또 영어로도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자매들이 먼저 1절 읽어주시고 형제들이 2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오순절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햇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enabled them. 아멘. 아멘. 우리 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월달 예배 때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공동체였어요. 간략하게 지난 4월 예배 때 설교의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면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봤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해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첫 번째는 거부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슬픔, 무관심, 아니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미스언더스탠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오르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저희들이 앉게 해주세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아들들을 예수님의 그 다음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혀 제자들이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의미를 거부하고 슬퍼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자들이나 그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욕심과 그 잘못된 디자이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셀피시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셀피시한 라이프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절대 죽을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악함을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이기는 능력이고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를 사랑하고 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이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특별히 사회적인 인저스티스와 공정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하게 된다라는 게 지난번 우리 예배 때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스티스가 없고 공정함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없는 그 정의와 공정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리얼라이즈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또 이제 주연절, 이렇게 교회의 달력을 이렇게 쭉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 시즌 즈음으로 해서 부활의 공동체를 우리가 나왔던 것이고, 다음 달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첫 번째 주 토요일이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전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멕시코 선교팀 바자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그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또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날 드리지는 않고 6월달 예배는 일단 선교 바자회 모임으로 함께 동참하는 걸로 정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부분을 또 함께 나누는 기회를 오늘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부활의 공동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정체성은 성령의 공동체.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공동체이고, 그 성령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오늘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1번 해서 있잖아요. 성령의 공동체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복이 있다. 네, 첫 번째 특징이 성령의 공동체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활하신 후에는 어땠을까요? 조금 나아졌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으니까 좀 그래도 나아져야 될 텐데 복음서는 절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고 와서 전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복음서의 기록을 다 읽진 않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을 보면 일단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월십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는 다우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채로 앞에 보이는데 의심하고 있대요. 그대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났다는 걸 전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걸 듣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우리 목사님 또 교회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시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은 좀 더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과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찬가지로 또 여자들이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허튼 소리냐,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그것을 블레임하면서 믿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믿었다라고 돼 있진 않아요. 아,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이제 24장 36절부터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38절에 보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41절에 제자들이 너무 기쁜데 믿지는 못해. 똑같은 일반적인 제자들에 대한 반응의 기록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봤을 만한 의심 많은 도마, 의심병이 제일 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의심의 대명사와 같은 도마가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가 없을 때 다른 제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한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터치도 하고 다 확인해야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자, 너 손가락을 여기 한번 찔러보고 너 내 손도 한번 봐라. 옆구리도 한번, 손가락도 한번 넣어봐라. 왜 그렇게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부활을 믿는다고 제가 생각해요. 물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는 눈으로 보게 하셨고 만져보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이 구약의 어떤 그림과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렸던 그 모습이랑 매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온 지 세 번째 달 첫째 날이에요. 지금 세 번째 달 첫째 날. 시내 광야에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셋째 날까지 기다려라. 셋째 날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그 시내산에 너희들을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겠다.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임재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됐을 때의 장면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부는 그 뿔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18절에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형태로 내려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나고 산이 막 진동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날,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첫 번째 6월절이 됐어요. 첫 번째 6월절. 6월절이 달력으로 얘기하면 언제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 1월 14일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이에요. 펜타코스트. 5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세 번째 달의 셋째 날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3월 3일이 오순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그 출애굽 당시의 오순절에 번개와 천둥 소리가 시내산을 덮었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날 모세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더 기다려라. 그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날이 언제냐? 마찬가지로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천둥 번개 소리가 있었던 것이 바람소리, 강한 바람소리, 태풍과 같은 그런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출애굽 때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불 가운데 임하신 것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역사죠. 그죠? 어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금 노력을 보태거나 일을 보태거나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는데 어떤 일을 더하거나 보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형제님들이 5절, 자매님들이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다른 말로, 우리 은혜가 있지만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모든 걸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본 것으로, 만져본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하고 논리적인 탁월한 강의나 설명이 그것을 듣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유명한 변증가들의 그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정말 그게 맞구나 라고 유익을 얻기도 하죠. 근데 그 유익은 누가 갖냐면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듣는다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걸 아무리 보여준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훌륭한 설명이 믿음을 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조건 그 설명을 들으면 위대한 신학자들의 그 설명을 잘 읽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처음부터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닌 것처럼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이 정리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지 이것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그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라고. 이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이고 그 성령의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또 삶 속의 문제들, 고민들, 도전들 다 있겠지만 오늘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미 너가 그 복을 가지고 있다.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의 공동체는 시작. 성령의 공동체는 다른 언어를 말한다. 네. 성령께서 성령의 공동체에 믿음을 선물로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른 선물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죠. 은사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그냥 기프트예요. 기프트. 성령의 선물.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익숙하게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방언이죠. 방언. 방언 하면 사실 한국말에도 방언이란 말을 요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역 방언, 지역 사투리 이거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언어인 거예요. 언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personal edification을 위해서 영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는 언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드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더 기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여기 이 가운데 받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 말하는 방언,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대 때는 좀 유행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한때 되게 유행이 때가 있었는데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을 늘 항상 모든 성도들이 막 받고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내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근데 분명한 건 이 방언, 이 영의 언어의 방언이 여러분 꼭 이건 믿으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에게 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edification,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생활을 삶의 일부분으로 습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대에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기에도 좀 약간 껄끄럽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퍼블릭하게 있을 때 이 영의 언어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용해라. 근데 그 방언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걸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억셉트가 되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랭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오순절은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가 편한 언어가. 마더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공용어를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편하진 않은 상태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령에 충만해진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불특정 다수의 언어를 막 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한국 사람이 없는데 한국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쭉 어느 지역의 언어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현상은 첫 번째 얘기했었던 영의 언어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실제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였을까?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The wonders of God. 하나님의 그 wonders를 말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원더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또 등장했었던 단어냐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원더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보여주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원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서의 원더는 뭘까? 그 신약에서의 원더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사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지금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실제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시는 방언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 개인의 유익을 위한 그 방언을 받는 일에 더 노출이 많이 돼 있는 편이죠. 여러분들의 세대는 좀 아니지만 한참 이제 순복음교회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할 때 많은 교회에 그게 영향을 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은 방언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영의 언어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선물 받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예배팀이 있죠. 그 예배팀을 이끄시는 목사님이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동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기도하다가 한국말을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 여성분.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한국말을 주신 거예요. 물론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네, 이제 그 자기 지성으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철야 예배나 뭐 이런 거를 하고 할 때, 꾸준히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기도하는 자매가 막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받은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무슨, 그냥 이게 그 영의 언어의 방언 같은 느낌은 아닌 거예요, 왠지.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은 랭귀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의 자리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는 걸 들으셨어요. 근데 듣고 나서 중국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받은 방언이 중국어라는 걸 알게 됐어, 우리가. 근데 여전히 본인은 중국어를 하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중국으로 갔나요? 그 자매는 중국으로 가진 않았어요. 네, 그 결실을 맺었어야 되는데. 네. 주신 대로 또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뭐 언제 또 갈지도 모르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는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이웃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번역됐을 때 가장 위대한 번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서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 복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것. 그래서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세요. 그죠?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세요. 그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언어를 공부하게 하셔서 그 성경을 번역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파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있을 때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습니다. 처음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을 때 그 당시에 더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을 때 처음으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어로 번역됐던 성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로 번역돼요. 근데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후에 번역이 멈춰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정치와 한 힘을 잃었을 때,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가 됐을 때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경을 번역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리더십들만 그것을 가지도록.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번역이 이루어져요? 종교개혁 때. 그렇죠. 1000년이 지난 후에 번역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실제 그 특정한 언어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만 딱 축소시킬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또 좋아하실 만한 김창옥 교수님 있죠? 네, 그 소통의 그 달인인가? 무슨 강의하신 분, 특화되신 분. 그분이 그 강의 내용을 한번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효과적인 의사 전달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부터 효과적인 거 이렇게 순서대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은 게 잔소리래요. 제일 효과적이지 않은 거. 다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그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잔소리는 정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정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달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감성적인 메시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냥 그 팩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T하고 F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메시지 전달 방법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래요. 그러니까 무언의 메시지지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저 사람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근데 그게 한 번으로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래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딱 세 가지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로고스의 단계가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죠. 로고스 교회도 있고, 그렇죠? 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논리, 이성, 데이터라는 그런 좀 넓은 뜻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법칙, 진리,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로 계시다는 건 온 우주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진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가 파토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감성적인 부분. 그냥 데이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여주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게 행동으로, 에토스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행동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의 그 성격과 인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로 점점점 의사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으로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로고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그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다른 언어를 말하는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나의 어떤 배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느껴지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행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야. 말로 전하는 건 그냥 한번 책 읽고 나서 말로 이 책에 이런 좋은 내용이 있더라. 정말 막 감격해서 정말 너무 감명받아서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 아직 다른 언어로 번역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성과 우리의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질 때 진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복음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려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려지는 것보다 행동과 삶으로 번역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행동과 삶으로 번역된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를 그냥 쫓아가고 있네?
그러면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선택을 보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모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쓰는 그 영역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예요. 영어는 더 분명하죠. As the Spirit enabled them. enable them. 할 수 있도록 empower 하는 거. enable 하는 거.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은 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뭐 공동체 안에서든지, 가족 관계 안에서든지, 친구들 관계 안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뭡니까? 그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체가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넘치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선물도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근데 우리가 이거 움켜쥐지 않고 넘쳐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흘려보내고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묵상한 선물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때문에 그런 일도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무엇보다 그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공동체로, 복음을 우리 이웃들이 알아듣고 누릴 수 있도록, 저 메시지가 진짜구나, 진짜 영원한 게 있구나,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뼈저리게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my darkness lay,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his presence, Lord, is free from me. For I am his. 응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복이 있는 공동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만지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또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너가 복이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가장 완전한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들려져서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장 완전한 복으로 아버지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인자의 주님의 빛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너에게 복이 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오마천의 우정년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그 복이 우리에게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이 우리 가까이 언제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이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인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심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특별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이 되어 나의 삶이 되어 드러나는 그 삶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머리의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보고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멀리 있는 사실이 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을, 그 성령의 선물을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온마음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그 복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도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그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이 지역과 이 사회 가운데에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언어로 온전히 전해지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 온마음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하나님 그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의 풍성하게 아버지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언어로 아버지 방언을 말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언어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복받은 존재임을, 나에게 복이 있음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서 아버지 누리고 경험하며 빌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마음청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선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른 언어를 말함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삶으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온전히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사용하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크게 받아서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이 되셔서 이 삶을 사시고 또 고난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삶으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떤 인간의 탁월한 설명으로 믿어질 수 없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공동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날마다 느끼고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의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질 수 있도록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 그 선물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서 누리는 우리 온모함 청년부 한영혼 영혼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반복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부활의 가치와 그 생명을 살아내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며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 말과 행동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온마음 청년부의 이 안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